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제2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배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몬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화가 한번 할까요?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꼭 은혜 받으십시다. 꼭 은혜 받으십시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지금 고민이 돼요. 방방 뜨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차분히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하여튼 힘을 다해서 저도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의 후반전도 있고 건강 때문에 내 삶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되고 또 사업 때문에도 자녀들 때문에도 인생의 후반전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한 주를 지냈습니다. 어떻게 후반전을 준비해야 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이름은 인자와 성실이었죠.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믿어지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울증은 떠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도 떠나는 걸 믿으십니까?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는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는 뭐 하게 되느냐? 기도하게 돼요. 왜? 그 주님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합해지는 것이 기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 삶.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일어나느냐?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환난 자체를 반드시 통과하게 되고 그 환난이 주는 의미가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동안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았어요. 사셨죠? 옆에 분 합시다.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사셨어요. 자, 그렇게 산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요? 심지가 견고한 자,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님을 신뢰함에 변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perfect peace예요. 완전한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심지가 견고한 자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은 평화의 자리, 안식의 자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심지가 연약한 사람인데, 나는 고집만 센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그 옷자락을 놓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물어야 되죠. 뭘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십니까? 라는 걸 물어야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묻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내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죠?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논어를 보면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항상 묻는 사람이래요. 그 묻는 정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지하라고 한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을 여자에 갈지자에 어떡할까 하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게 좌절이나 절망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를 이겨야 되지?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해야 되지?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되지? 이게 바로 여지하 정신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정신은 우리 신앙하고도 똑같아요. 주님은 살아계셔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지? 나는 왜 이곳에 와야만 하지? 이곳은 진짜로 나를 안식을 주고 행복을 주는 자리인가? 우리의 질문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지내는 동안에 세상 안에 살았어요.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행복이 아닌 것,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진리가 아니고, 제일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지나온 세월의 경험과 경륜과 지식이 이렇게 적용되면은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맞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경험과 경륜이 틀리고 아파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진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 왜 하나님이 여기에 있게 하시고 무엇을 추구하게 하시는가? 이것을 묻게 되고 이 진리를 찾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8년 동안 계속 싸웠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했어요. 앞으로 또 땅을 정복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 싸워야 됐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지? 오케이, 내가 정복해서 이 땅에 왔어.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은 그대로 똑같이 있는데 왜 이게 약속의 땅이야? 왜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온전한 안식의 땅이야? 라고 질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처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보면 똑같이 내 삶에서 흘러갈 때 그럼 질문하게 되죠. 내가 정말로 이 진리가 정말로 나에게 안식을 주는지,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진짜로 평화를 내 삶 가운데 주는지 질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와 같은 신앙의 질문, 인생의 질문 앞에서 더 억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 당할 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해야 돼요. 밥을 하려면 불이 필요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도끼로 나무를 쳤는데 그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서 앞에 있는 사람이 죽어버렸네.
accidentally, unintentionally, 의도하지 않게, 너무나도 우연치 않게, 내가 나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삶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진.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진리 안에 내가 서야 합니까?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정복 땅에 맞춰지는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도피성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도피성, 어려운 말 하지 말고 피난처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난처라는 말, 이 뜻이 뭐냐면 받아들이는 성읍이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로 갚고,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으로 갚고, 손을 상하게 했으면 손을 갚고, 죽음으로 상하게 했으면 죽음으로 갚는 것이 그때의 법이에요. 당연해요. 죄 지은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택하신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갈증,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성경의 도피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도피성을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한 번 걸어갈 때에 나의 인생에 이 자리에 서면 안식이 있어, 이 자리에 서면 평화가 있어, 이 자리에 서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도피성은 존재합니다 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도피성은 존재합니다. 도피성은 존재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인생에 깨닫지 못하는 그 진리의 이면에 있는 그렇게 흐릿한 인생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진짜 진리가 뭐고 안식이 뭐고 평화가 무엇인지 그곳에 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은 누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은 잘 알아요. 자, 보세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 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버렸네. 그래서 불이 났게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 거죠? 천국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천국을 먼저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 과정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우리는 무슨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지금 백성들이 갈급해서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안식처가, 피난처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1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니.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 시대에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도피성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생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근데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있다. 억울한 마음 갖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어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가 없어요. 왜?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와가 나에게 말했어요. 하와는 또 뭐라고 해요? 저 뱀이 말했어요. 나는 억울합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억울한 인생입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히셔요. 그래서 그들을 평안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셔요. 이미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그 도피처를 준비해 주셨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곳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산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여러분, 시기하는 자도 뭐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형제를 참소하는 자도, 시기하는 말도 사형에 처한다. 요한 1서에는 뭐라고 하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씀. 저와 여러분 아무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 이 안식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서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안식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 롯과 같은 사람,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요. 그곳이 내 인생에 안식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오미와 엘리맥도 어떡합니까? 여러분 나오미와 엘리맥도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서 그곳은 여러분 처절하게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가, 내 건강이 무너지는 이유가,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식처에 있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아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처럼 롯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정말 억울했어요. 자기는 사울에게 잘못한 적이 한 번이 없어요. 오히려 평생을 사울을 정말로 위하고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골리앗을 죽일 정도까지 그런 자리에 선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13년 동안 쫓겨다니잖아요. 그러다가 굴에 들어가요. 이제 완전히 막판에 몰리는 거죠. 여러분 그 막판에 몰린 그 굴에 들어가게 돼요. 그 굴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요. 사무엘하를 읽어보면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분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다 우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피해 들어오느냐? 굴로 피해 들어오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하의 다윗의 모습이 이곳이 안식처라고 사람들은 느끼면서 함께 와서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나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400명이 모였어요. 그곳에 환난당한 자, 마음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 400명이 모아가지고 뭐 했을까요? 찬송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원망과 수많은 시기와 질투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에 다윗이 여러분 그 아둘람 굴에서 새벽이 뜨는 것을 보고 찬송을 하게 되는데 그 다윗의 고백이 시편 57편 7절과 8절에 아둘람 굴에서 찬송하는 고백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다 어둠인 거예요. 전부 다가 안식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다윗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하겠습니다. 빛이 되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장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내 상황이 아무리 아둘람 굴과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이 시편 57편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야곱이,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딱 마지막 속에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 천능하신 하나님을 뭐합니다?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았더니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둘람 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보면은 작지만 여기 안을 들어가면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 정도로 커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굴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는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장소를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요.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에 있는가? 요즘 정말 이 하늘을 바라보면 정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번 주가 그랬죠. 인류 역사사상 가장 온도가 높은 주가 이번 주였어요. 여러분 올해가 아니라 과학자 인류 역사상 바닷물 온도가 100도가 넘는 때가 이번 주였어요. 여러분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이상 기온으로 집중호우가 내려요. 예전에는 장마라는 말이 뭐예요? 길게 비가 온다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때려 부어버려요. 예측을 할 수 없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이, 우리 조국이 이산화탄소가 이런 수준으로 되면은 20년 후에는 수면이 11cm가 높아진대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20년 후지만 장시간을 바라보면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에 리서치 과학자들이 말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얼마가 높아진지 아십니까? 58m가 높아져요. 잔인한 이야기 같지만 여기 뉴욕은 다 잠겨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 그래서 남극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녹아져 가고 있어요. 빙하들이. 왜요? 이 땅에서 나오는 CO2, 여러분 집집마다 모든 건물마다 지금 에어컨으로 전부 다 그 뜨거운 열들로 다 나와요. 여러분 세상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기온이 인세상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건강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건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온이 악화가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뭐죠? 식량이에요. 결국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온 이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져요. 기름은 이 땅에 수없이 차고 넘쳐요. 근데 마지막에는 뭐가 없어지는 거죠? 곡식을 거둘 수가 없어요. 과일을 재배할 수가 없어요. 기온의 이상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무기 있는 거 아니에요. 식량이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이렇게 피난처는 없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어디가 피난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피난처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편 46편 1절과 3절에 우리들의 걱정을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 보십시다.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서 마지막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은 딱 하나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 밖에 있느냐예요.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으면은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을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해요. 이미 죽었으니까. 내 육신은 이미 죽고 내가 사는 건 누가 사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 신앙을 이 세상에도 잘 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지금 죽지 않으면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이고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 잘 살아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딱 하나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죽었으면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바닷물이 높아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무거운 거예요. 신앙은 무거운 거예요. 있다가도 없다가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다가도 하지 않다가도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도피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피성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로 가야 되잖아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지도 보는 거 빼버렸네. 자, 지도 보십시다. 지도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12 우리 지파로 다 해가지고는 도피성을 몇 군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6군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위에는 게데스, 골란, 나못, 세겜, 벳셀, 헤브론, 이렇게 6군데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 이 도피성이 있어요. 그럼 이 도피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쪽으로 가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세요, 도끼가 빠져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의 수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살인의 죽음에 관한 것들은 거의 다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직접적인 동기는 제공하지 않지만 마음의 간접적인 동기 부여는 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누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도피성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멈춰버려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왜 갑자기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성령님이 쓰셨는데 마가복음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 쓰셨을까요? 큰일 났네. 우리 성경 암송대회가 아니라 성경 퀴즈대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가가 썼잖아요. 그렇죠?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마가의 외삼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마가는 엄마의 신앙과 외삼촌 모든 가문의 신앙,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 신앙이 돈독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가의 뛰어남을 보고 누가 찾아오냐면 베드로가 찾아와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마가를 1대1로 양육해 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이래야 된다. 근데 마가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어떻게 가죠?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해요? 웃옷을 벗고 도망갈 정도로 도망을 가버려요. 마가가. 여러분, 사람의 신앙이, 내 안에 모태 신앙이 있어요. 내 안에 아는 건 있어요. 아는 건 있는데 뭐예요? 행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일 앞에서 우리는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옆에 있는 목사도 그러고 장로도 그러고 교육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합니다라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생각할 수 있고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은 말해요. 왜 당신만 그렇게 유독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들로 하여금 걷지 못하게 하는,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살인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괜찮아, 다 그러고 살아, 다 죽이고 살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사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뭐만 봐요? 그리스도를 입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만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십이 되고 그것이 눈물이 되고 그것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이 다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다 입고 살지는 못하는 인생이니까. 우리 다 그런 인생 아니야 라고 스스로들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속에서 살아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어때요? 여러분, 왜 중도에 가는 길을 멈출 수밖에 없는가? 가는 건 다른 데를 의지하는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 도피성까지 가다가 힘들어요. 아이 그만. 거기만 도피성이야? 내가 만든 것도 도피성이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도피성과 힘은 나뿐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요, 이집트가, 아스루가,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징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가다가 멈춰버려요. 안 가는 인생은 없어요. 설교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도에 벌써 포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인생 살아가는데 심장이 90년, 100년을 뛰어요. 오래 살면. 근데 여러분, 심장이 막 뛰다가 안 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장마비예요. 여러분, 저녁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요. 막 빨리 뛰다가 심장이 멈춰버려요. 어떻게 해요? 돌연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심장이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계속 뛰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심장 안에는 그 영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 그것도 어떻게 해요? 너희 평생이 죽을 때까지 뛰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요 멈춰버리는, 하나님은 그 모습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도피성을 만들 때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문을, 성을 크게 만들어라. 그곳은 정말 크게 만들어라. 그리고 여러분, 그곳으로 오는 모든 길은 어떻게 해요? 큰 길로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6가지의 도피성은 무조건 어느 이스라엘 백성, 어린아이든지 달리면은 하루에 도착할 수 있도록, 32km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무조건 만들어라. 그래서 도피성은 여러분, 누구나 의지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안에 주님이 도피성이 계셔요. 주님이. 그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노력하면 어떻게 해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도피성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달려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이 이걸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실 때에 저 지하실에서 감옥에다 죽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어디에 위에 올리세요?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셔요. 왜 그럴까요? 다 보라는 거잖아요. 다 보라. 누구든지 그 앞에 오면은 그것은 진실이고 진리니까 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보이는데도 마가처럼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서 겉옷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려요. 왜?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나에게는 피난처가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러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2가지. 무덤의 문이 열렸고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향한 길이 열린, 그 길이 결국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길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러분, 마가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마가가 그렇게 벗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주의 성령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마가가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가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집트까지 가요. 이집트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마가가 그 시대의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는 그 왕조들이 어느 축제의 날을 만든 거예요. 이 축제의 날을 제물로 누구를 삼아야 되냐면
누구를 잡냐면은 마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마가 요한을 붙잡. 그래서 이 마가를 붙잡아가지고 여러분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끌고 다녀. 그 다음 날은 그 마가를 말에 묶어가지고 그 말이 달리 온몸이 찢어지고 다. 그 다음 날 그 마가를 그 사람들이 불에 태워 죽여요. 근데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마가가 죽은 그 자리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 땅이 지금 어느 나라 땅인지 아세요?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85%가 무슬림들이에요. 알라를 믿는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게 곱틱 정교회라고 지금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곱틱 정교회 신앙은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전에요 40일쯤 금식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전에요 50일 동안 금식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부활절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추수감사절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 삶들을 준비하는 날 동안 1년에 365일 중에 100일을 금식을 해요. 이슬람 세력,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이 곱틱 사람들을 죽이네요. 곱틱이라는 말이 옛날에 이집트의 옛말이에요. 그곳을 죽인.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의 증표가 뭐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 십자가 위에 여기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딱 그것만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이집트 땅에 이슬람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택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있는데 그 사람들의 도피처는 어딜까요? 제가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바로 저 곱틱 교회예요. 어느 날 예수를 알았는데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 진짜 저기 가면 안식 있겠습니다. 근데 안식처를 찾아보니 어디가 있는 거야? 마가가 죽어 세운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예요. 우리가 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끊이지 않고 중단시키지 않고 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선교해야 됩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상반기 전도팀들 부장단들이 다 모였어요. 13명 정도. 여러분 우리 신구한교회요 매일 전도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팀마다 매일 전도합니다. 여러분 어제 막 6개월 동안 있었던 자신들의 간증들, 핍박받았던 이야기, 눈물 흘렸던 이야기, 감사했던 이야기, 지금도 전도가 계속되어지고 있던 그 이야기들을 하는, 목회자의 나로서도 참 감사하지만 난 우리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요. 저는 우리 신광교회 트레이드 마크는 뭐예요? 브랜드는 뭐예요? 전도하는 교회예요. 딱 하나뿐이에요. 오늘 설교한 것처럼 주님 피난처가 도피성인데 그 도피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간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멈춰 계십니까?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피처는 뭐다? 은혜의 삶입니다. 옆에 번 합시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본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상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봅시다.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억울한 우리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딱 준비하셨어요. 도피성을 우리가 이제는 가슴에 안고 알고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해요? 했어요. 신앙의 경주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도착한 거죠?
신광교회까지 도착한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가 뭐니까 도피처 교회 다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부분이에요. 자, 모였어요. 우리가 무슨 말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들의 삶에 도피처 안에서 무슨 말 할까요? 와, 다 그러지 않겠어요? 나 죽어야 되는데, 피해 보복자가 나를 따라와서 죽여야 되는데 내가 뭐 했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말을 밖에 하지 않아요. 감사와 기쁨과 고마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감옥과 교회가 다른 게 뭐예요? 감옥도 죄인이 오고 교회도 뭐가 와요? 죄인이 와요. 근데 감옥은 절대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가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다 말 들어보면 뭐라고 하죠? 나는 죄 없는데 억울하게 뭐였다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어요. 근데 이 도피성은 달라요. 억울하게 왔는데도 이곳에 오니까 뭐예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뭐가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영혼의 도피처예요. 나 우리에게 교인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하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런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명이 모였어요, 도피성에서. 근데 한 사람이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죠. 근데 9명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야, 우리가 당연히 피해 보복자한테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 뭐야? 살리셨어. 감사해야 돼, 기뻐해야 돼, 고마워해야 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대목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이 이런 날 됐으면 좋겠다. 다들 기쁘고 감사하고 막 즐거움이 넘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감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요, 더 이제 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전에 이 도피성 밖에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삶에 고민이 많았어요. 남편도 먹여 살려야 되고, 아내도 먹여 살려야 되고, 자식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사업지도 가면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삶. 근데 여러분, 도피성 안에 들어오니까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진짜 행복이 뭘까? 우리가 서론에 처음에 듣는, 내가 진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여지하, 내가 진짜 인생의 깊이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를 어떻게 여기서 뭐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예기치 않는 죽음과 살인으로 다 점철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거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이게 아닌가요? 마지막에 세상에서 진짜로 우리가 깨닫고 붙들어야 될 것 진짜 무엇인가? 여러분, 이 도피성에 있는 마지막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진짜 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세상이 보고 싶어, 아내가 보고 싶고 남편이 만나고 싶어. 근데 딱 나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누가 죽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내가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신 사랑으로 나는 살아.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은 밖으로 나가요. 어떤 믿음으로 갖고 나가야 될까요? 내가 사는 이유는 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사해 주시고 나는 또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사진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6군데에 있는 곳이 전부 다 뜻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게데스는 어떤 뜻이냐?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바산 골라는 망명이라는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길르앗 나무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겜은 어깨, 여러분, 목자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헤브론은 그 안에서 행복의 기쁨을 교제하는 그 모습들이.
베셀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피난처가 되신 요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론에 나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나, 피난처는 어디에 있나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경주를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된 주님 때문에 마지막 날 해방을 누리는, 진짜로 내 인생에 여기만 오면. 그래서 여러분, 이 더운 날 교회만 오면 평안하시죠? 교회만 오면 기도가 나오고,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오고, 교회만 오면 좋고. 이런 말 하지 마십시다. 과거에 나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러지 맙시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몸 이곳에서 내가 평안한 진짜 안식을, 세상이 어떻게 공격해 오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심지가 견고한 자로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할 때도 있고 정말로 답답할 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잘 살펴보면 사실은 그와 같은 것은 별로 없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가죽옷으로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옷 안에 있으니 이제는 그 주님의 옷을 잘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옷만 거치고 밖으로 나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신발을 신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어디인가, 우리의 인생의 도피처가 어디인가. 말로만, 입으로만, 우리의 걸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견고하게 뿌리 박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